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땅을 지나서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의 헤스본 왕 시온은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시온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승리하여서 이 요단 동편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경우에는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하셨지만 이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평화의 말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막아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쟁도 불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기꺼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신명기는 그것을 거룩한 전쟁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믿음의 여정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 목적이 정당하면 과정도 정당하게,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요단 동편 땅은 단지 사실은 그냥 통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고 모든 대가를 지불할 테니 안전하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쟁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죠. 우리가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 국제사회 역학관계에서 힘이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국제법이 있지만 여러분,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이 국제사회에서는 소위 깡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역학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이 제안을 거절했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을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우리가 한글 번역, 특히 개역개정 성경 번역을 보면 좀 오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이 시온의 마음을 막으신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봐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시온은 애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하게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자기 나라를 통과해서 옆 나라로 가겠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200만 명이, 그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기 나라를 통과해서 옆 나라로 가겠다는데 어떤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지나가는데 아무 일 없이 질서 잘 지키면서 조용히 통과하겠구나, 누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당장 여러분, 우리가 시리아 내전 때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변 나라들이 이 시리아 난민들을 받지 않으려고 얼마나 국경을 봉쇄했는지 모릅니다. 난민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요? 질서가 어지럽혀지니까. 그 난민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치안이 망가지니까, 또 각종 범죄들이 막 생기니까.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온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유럽 안에서 이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유럽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을 낳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어느 나라 지도자들도 자기 나라에서 선뜻 그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말 못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 막 비난이 막 날아오고 하니까 일부 수용하고 일부 수용하는 거죠. 그런데 시온은 그러니까 이 헤스본 왕의 입장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통과해 가는 것을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 섭니다. 32절입니다.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웠다. 그러니까 시온은 단순히 통과를 허락 못한다 이걸로 끝낸 게 아니고 자기 모든 백성들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판 붙은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온의 완고한 마음을 그 마음 그대로, 그 고집스러운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징계하려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의 고집스러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을 언제 사용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고 침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열어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에는 이것이 좀 더 과격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의미는 이 계시록 3장 20절의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 문을 닫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그대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겁니다. 이 시온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 다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지금 헤스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을 때 방해하는,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처럼 방해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을 심지어 방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의 힘이 더 세요. 여러분 힘이 더 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러분의 입장에 까불어?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내 힘이 더 센데 네가 까불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스본 왕에게 평화를 제의하고 있고 예의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모세가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이 사신을 보낸 겁니다.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그들에게 화친을 청한 거예요. 27절에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보낸 사자는 시온에게 이 평화의 말로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의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옳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무조건 자기를 따라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사실 이런 사람은 교회도 못 말리고 하나님도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어떻게 된다는 표현들을 막 하는 겁니다. 또한 그런 태도는 공동체나 교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평화의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면 각 마디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결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동의나 합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라고 주장하면서 타인이나 공동체나 또 다른 무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목적만으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당하다면 과정도 절차도 정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과 절차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이끌어내기까지, 하나가 될 때까지 상대방을 향한 예의와 또 인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의할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평화의 말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평화의 말을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이 될 때까지 인내의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않고 평화하지 않으면서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좋은 마음이니 따라라, 좋은 의도니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강조하면 누구도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믿음으로 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방해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정당하다면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시온 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시온 왕의 모습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집스러운 모습. 이 시간에 먼저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또 이따 나누겠지만 그 시온 왕의 고집 때문에 그 민족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민족이 다 멸망해요. 어쩌면 우리가 아빠의 고집 때문에 가정 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또 엄마의 고집 때문에 가정 안에 불화가 닥칠 수 있고, 혹은 목사의 고집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순장님의 고집 때문에 순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타고난 육신적인 본성적인 기질이 있을 수 있고, 또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기질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시온 왕과 같은 우리의 고집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어떤 고집도 다 내려놓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온 왕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하나님 타고난 기질 때문에 있는 고집, 혹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라오면서 형성된 고집, 이런 고집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이 교회를 어려울 수 있고, 나의 고집이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나의 고집이 아내나 남편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고,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있는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 시온하고 같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 고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고집들이, 육신의 고집들이 내려놓아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가는 우리의 모든 목적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분명히 어떤 분들은 안 들었잖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반대할 수도 있고, 또 뭐 감정적인 또 문제가 개입되면 방해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타인이나 공동체가 거기에 동의하고 하나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인내하며 예의를 지키는, 평화를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하나님 평화를 예의를 지켜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정말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든지 혹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형성된 고집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동의하고 하나가 될 때까지 사랑하고 인내하며 평화를 지켜가는, 예의를 지켜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그 은혜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만나게 됐을 때 반드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두 번째가 이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믿음의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부흥도 100여 년 전에, 140~50여 년 전에 이 땅에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오신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순교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믿음의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는 백성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경험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했던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빼면 이 40년 동안에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한 경험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이 없고 광야 생활하는 이 유목민들에게 무기가 어디 있으며 군사훈련이 어디 있으며 그들을 이끄는 장수나 이런 게 어디가, 이런 그 전쟁 체계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지금 헤스본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고 그들 앞에 딱 모여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고 사실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들과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전쟁이라는 대가를 그들은 치러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다양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이유 없이 미움받기도 하고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이나 왕따를 당하게 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하고 이유 없이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당시에도 이렇게 야간에 일하려고 하는 알바생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당시만 해도 주유소가 뭐 주 5일째 뭐 반드시 쉬어준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려면 야간 주유소에서 야간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그렇게 근무를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이렇게 돈에 재정에 펑크가 안 나는데 자꾸 주간에서 하루 일과 이렇게 판매량하고 정산을 해보면 자꾸 돈이 비는 거예요. 10,000원이 비기도 하고 20,000원이 비기도 하고 30,000원이 비기도 하고 심지어 뭐 100,000원이 비기도 하고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자꾸 주간에 알바하는 친구들이 사장님한테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저와 이 주간 알바생들을 비교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간 알바생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나중에 제가 당시에 이것을 정산하는 일을 주간, 야간 업무 결산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간 결산을 할 때 몰래 돈을 빼간 도둑놈으로 이렇게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다들 저는 그냥 도둑놈이었어요. 다 도둑놈이었어요. 저는 제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는데 그냥 그것이 미움의 이유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미움 정도가 아니라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이제 귀신으로부터 이 여인이 자유하게 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매를 쳐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수감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바울이 그 여인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적당히 눈치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고개 숙이면서 둥글게 살면 절대 세상에서 그런 일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고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손해보며 살기도 합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에 이제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셨죠. 그러나 그런 이삭을 미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자꾸 시비를 걸면서 이삭이 수고해서 파놓은 우물을 빼앗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손해보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소하게는 남들은 다 물건값 깎아서 사는데 나만 바보같이 제값 주고 사기도 하고,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기도 하고,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잔금까지 치렀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고, 심지어 믿는 사람이어서 믿고 보증서 줬는데 나중에 나 몰라라 해서 졸지에 빚쟁이 돼버리고, 정말로 믿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손해보는 일들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좋게 표현하죠. 일복이 많아서 그래. 남들은 안 하는데 본인은 열심히 해요. 일복이 많다고. 또 그것을 좀 나쁘게 말하면 순진해서 그래, 혹은 미련해서 그래,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한 것뿐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섬김을 더 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일복 많다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순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여정에는 아픈 일이 많아요. 당장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이 40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누구보다 많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그 좋은 애굽 놔두고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왜 이런 열악한 곳으로 인도해서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못 먹게 하고 물도 못 마시게 하느냐?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모세에게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내요. 이 신광야에서 사건은 모세도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서 그 상한 마음으로 백성에게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 나머지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두 번 반석을 내리칩니다.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이게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우리가 어떻게 물을 내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따지느냐 하면서 반석을 두 번 내리쳤던 사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렀을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살았으면 이런 일 안 겪어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십보라가 그 이드로의 첫째 딸이니까 가장 많은 지분 받아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그냥 양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의 여정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다 보니 그런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믿음의 대가가 생각이 안 나.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고 그 미디안 광야에 머물러, 이건 가정입니다. 머물러 있었다면 그럼 믿음의 대가 지불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게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걸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않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믿음의 대가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마음 상한 일을 겪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싸움을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불한 믿음의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파보기도 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보기도 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쳐보기도 하고 배신감에 막 치를 떨어보기도 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과 지금도 씨름하기도 하고, 그럼 그러고 있다면 잘하신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믿음의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살면 믿음의 대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정말로 아니란 태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혹시 편안하게 적당히 신앙생활하려는 영적으로 아니란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거 버리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영적으로 아니란 태도가 신앙생활에 정말로 무서운 적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교회도 나와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눠왔던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선의 범위 안에서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적정선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아니란 태도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리라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이 서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직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고난받지 않고 내가 고뇌받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러한 영적인 아니란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아니란 태도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서운 적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아니란 태도로 마지막 때를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이 마지막 때를 결코 건너갈 수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대가는 분명히 아프고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멈춘다는 건 여러분 뒤로 물러선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멈춰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자전거는 계속해서 비벼야 앞으로 가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이 그렇습니다. 멈추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믿음과 담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대가 지불이 오히려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핍박받을 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도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이 믿음의 생각은 때로는 너무 아프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때로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기서 멈추어 서고 싶은 마음이 있음이 하나님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것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가는 것이요 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사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과 담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대가 지불이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바랍니다. 속에도 고통도 아픔도 밖에도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영광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정말로 편안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이런 육신적인 마음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안일한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안일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 내가 믿음의 대가 지불을 하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믿음의 대가가 때로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화도 나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 하나님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믿음과 담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길에 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요,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믿음의 여정을 나는 이해 못하고 나는 그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온 왕처럼 그 사람을 반대하거나 그 사람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헤스본 왕 시온의 고집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민족까지도 멸망당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집을 피웠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통과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아무것도 않고 지나가기만 해도요, 만약에 지나가는 길에 밀밭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면 그 해의 농사 망치는 겁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혹 배가 고파서 과수원 들어가서 한번 따먹기만 해도 과수원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안 되고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들이 가나안 땅에도 전달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기생 라합의 여리고성 사건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이 시온은 그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만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아마도 그는 복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스라엘 정복 전쟁 때 가나안 거민 중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여 복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족속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사실 기브온 족속은 아이성 같은 작은 성이 아닙니다. 사실 아이성도 장정이 3,000명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작은 성은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3,000명이 사는 성이면 여러분, 그 4배를 곱하면 보통 10,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큰 성이에요. 200만 명의 숫자 앞에서 작아 보이는 거지 작은 성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브온 족속이 사는 이 왕도는 아이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력하면 가나안 족속들의 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뒤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연합하여서 기브온 족속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될 거를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꾀를 내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청했지만 그들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편입되었고, 평생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로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이 기브온 족속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들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력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복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손해만 끼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갈 때요,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면 나에게 엄청나게 이익이 되겠는데, 내가 엄청나게 성공하겠는데, 내가 엄청나게 잘 되겠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이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땅을 통과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땅에 입을 피해가 만만치 않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 믿음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그의 사도로서의 삶, 혹은 이방인 전도로서의 이 전도 여행이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을 빼앗기는 것으로 이삭의 삶이 거기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한 사람 이삭을 두려워하여서 한 나라와 한 개인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도 너희를 침범하지 않을 테니 너와 너의 후손들도 절대 우리 민족을 침범하지 말아다오.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그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너무나도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서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진짜 복이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뒤에 기브온 족속들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족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편 들었다가는 저 족속들에게 진짜 몰매 맞고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냥 다 진멸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같이 동참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을 때 치러야 되는 그 당장 눈앞에 있는 믿음의 대가보다 그 너머에 있는 내가 치른 믿음의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언제나 복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끝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이 돼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믿음의, 내가 지불해야 되는 믿음의 대가 때문에 이거 손해 보겠는데, 이거 좀만 잘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는데, 그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먼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하나님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믿음의 대가 지불을 크게 보면서 주저주저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택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걷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시온 왕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어떤 위치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서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 육신의 기질과 성정을 따라서 고집 피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정말로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교회를 향한, 또 새해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들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